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옥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굉장히 확산일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유례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들 난리일까요? 그 한꺼풀 한꺼풀 자꾸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죽음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누구든지 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문제였어요. 즉 죽음에 대한 공포다 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 신분, 지위, 고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에 걸리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공포와 압박감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마치 죽음의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인간은 죽음 앞에 그저 나약한 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대 이스라엘 최강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 대왕은 금으로 꾸몄던 성전에서 1000명의 처첩을 다 거느려가면서 이 세상에서 누려볼 부귀영화는 다 누려보았던 최고의 지혜의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죽을 때에 말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전도서를 바라보니까 1장 1절에 그렇게 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죠. 여러분,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메멘토 모리. 이게 라틴어예요. 메멘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메모리 해라는 얘기입니다. 모리는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에 그 로마 장군이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합니다. 개선 장군처럼 막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로마의 장군이 저 뒤에서 따라오는 노예들을 향해서 이 메멘토 모리를 외쳐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비록 내가 승리해서 개선 장군처럼 지금 들어오지만 그러는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삶 앞에서 겸손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로마 장군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겸손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메멘토 모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죠.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다 잊혀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걸 죽으면 다 끝이 나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알몸으로 태어났듯이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싸늘한 시체로 그냥 알몸으로 그냥 불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이 과연 끝일까요? 성경은 절대 그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난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뒤에 심판이 있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죽으면 끝이지 웬 심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 때도 심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가 질서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조그만 축구 경기도 심판 없이 어떻게 축구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나오 심판이 없다면 난장판이 되듯이 죽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은 바로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교훈을 어떻게 주고 있냐면, 첫째는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날마다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그들의 갈라진 운명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오늘 분명히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세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인데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19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내는데, 자, 어떤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기억도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부자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떤 생활을 했냐고 하니까 매일같이 좋은 음식 먹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마시고 싶었던 술을 마셨고요. 주머니는 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권력은 다 가졌습니다. 오늘 먹고 죽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자. 내일은 모르겠다. 캐셔라 셔라. 육신의 쾌락과 권력과 돈의 힘,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즐거움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아요. 풀이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시들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 화명생태공원에 가면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거의 매일 가다시피 30분, 1시간 정도 저는 운동을 합니다. 얼마나 화명생태공원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가보면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 그 꽃이 시들어 버려 있어요. 또 새로운 꽃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은 보기는 아름답지는 금방 우리 인생과 같이 시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점쟁이가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뻥입니다.
그 점쟁이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남의 인생을 점을 봐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주고 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보니까는 나사로가 하는 거지가 있는데요, 헌데투성인 채로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웠더라. 자, 그 부자는 너무나 잘 사는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거지야, 거지. 이 거지인데 21절에 보니까는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21절 한번 보세요. 개들이 와가지고 그의 상처난 헌대를 핥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거지 나사로는 지금 상처가 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처를 누가 지금 핥고 있어요? 동네 개가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는 육신이 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음식 쓰레기, 우리가 맨날 내어놓고 있는 그 음식 쓰레기 통해서 그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사는, 참으로 지금 말하자면 인생의 가장 비참한 거지 중에 상거지가 이 나사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우리 자존감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아마 자기 목숨을 던지려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뜻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포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게 자기 몸이 병들어서 상처투성인데 고쳐줄 사람도 없고 누가 자기한테 관심 쏟아줄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버려버렸어요. 전부 냉대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사랑도 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는 주님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빌어먹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생활이 궁핍하고 생활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거지 나사로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동네에 지나가는 개들이 그 거지 나사로가 상처받지 못한 흠으로 터진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면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인생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영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뭐 안에서 경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입니다. 육으로 예배드리라고 한 것은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으로 드리라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가 깜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영이 죽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하와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영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혼은 뭘까요? 우리의 지, 정,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이 떠난 사람한테는 지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이 혼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이 떠난 사람에게서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병실에 가면은 목숨만 붙어 있지 혼이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뇌사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혼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혼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과학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성으로 증명되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사실들, 그런 것은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세계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혼적인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육적인 생활을 하는지 나는 지금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성경을 신화라고 믿어요. 신화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물질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은 없다.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곧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본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중심이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말씀하는 신본주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신본주의다.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철학은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다 뒤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동성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을 마치 성소수자의 권리가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배후에 이면에는 사단의 논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지.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 신학교 신학생들까지 그 성소수자 페미니즘의 사상에 다져져 가지고 오늘날 신학교마저도 점령당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진리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요, 영과 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감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몸이 땡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술 한잔 땡기는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오늘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가고 싶다면 거기에 마주 그냥 사창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N번방 조주빈을 아실 것입니다. N번방 소위 박사 조주빈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주빈이가 검거가 되어서 경찰에서 하는 말이 뭐냐? 나의 악마 같은 생활을 끊어줘서 고맙다. 자기 스스로 악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나와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악마였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이와 같이 감각적이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탐욕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육신적인 욕구만을 채워가기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세요. 이 사람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혼적 자아와 육적 자아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자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자아와 육적인 자아에 의해서 자기 삶이 온전히 점령당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한테 상처난 것을 핥는 그런 행위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도 못했고 반겨주지도 않았고 인정하고 관심하고 사랑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친구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사로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던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었으며 장사되었더니 둘 다 죽었죠. 둘 다 죽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지금 고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요, 끝인데 어떻게 해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혼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를 다 벗어던지고 나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는 그 거지가 죽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22절 보세요.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누가 찾아와요?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저기 전설의 고향 가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옵니다. 제가 아시는 할머니가 진짜로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그래요. 얘들아, 지금 천사가 두 분이 오셨다. 너희들은 못 보지만 나는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호스피스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수많은 호스피스들이 한 2,500명의 죽음을 본 호스피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7, 80%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마, 오지마, 날 잡으러 오지마, 저기 시커멓게 생긴 소위 말해서 저승사자들이 시커먼 옷을 입은 흑암의 그 지옥의 사자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호스피스가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때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켜본 것을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옮겨졌다고 했는데, 저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냐? 바로 낙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원은 어떻게 갈까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 낙원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을 때 한편 강도가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내가 있게 해 주소서, 나의 그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진실로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고개를 돌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낙원이 영어로 패러다이스, 파라다이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인 줄 믿습니다. 지옥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파라다이스로 가야 돼요. 영원한 파라다이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머무는 곳이 낙원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3절 보세요. 그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지금 멀리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고통을 얘기하면서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울부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끝에만 좀 묻혀다게 할라. 그거라도 내가 좀 시원하면 좋겠다. 여러분, 갈증을 느껴보셨나요? 사막을 걸어보셨나요? 얼마나 갈증이, 타는 목마름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목이 마를 때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우리는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그 갈증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 부자는 너무나 뜨거운 불 속에서, 지옥의 형벌 속에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묻혀달라고, 나사로를 통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2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선한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들을 받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는 이는 좋은 것 다 먹고 좋은 것 다 했지만은, 나사로는 정말 개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런데 여기 이곳에 와서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의 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믿지 못할 때는 바로 이 불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오늘 성경 수십 군데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그때야 이 부자가 기도를 합니다. 26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도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크고 깊은 뭐가 있어요? 구렁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기 올래도 올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우리가 거기 갈래도 갈 수가 없다. 도저히 우리와 너와는 만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뭐라 그래요? 27절에 보니까는 그때 그가 말하기를, 부자가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간절히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왜? 28절에 답이 있어요. 2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5 형제가 있사오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절대 오지 못하게 해 주소서. 나는 이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내 5 형제는 일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그래도 양심은 있지요. 여러분, 지는 지옥에 왔으면은 보통 지옥 간 사람은요, 독구다이 정신이 있습니다. 나도 지옥 왔으니까 니도 와봐라 이래 하는데, 그래도 이 부자는요, 나는 이 지옥에 왔지만은 내 형제간들은 절대 이곳에 오지 못. 이 사람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했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부자한테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대요. 자, 모세와 선지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이 바로 선지자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구원의 좌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분명히 읽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지 않고 믿지 않고 보지도 않고 내팽개쳐버리고 1년 내내 가도 성경을 한 번 읽지도 않고 먼지가 쌓여가지고 뽀얗습니다. 여러분,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더라. 죽었다가
저 사람 죽었는데 가게 되면 저 사람들 놀래가지고 진짜 지옥이 있네 라고 믿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것을 믿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도 안 믿는데 이 말입니다. 저 31절의 말씀이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은데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이것을 믿지도 않는데 죽어서 죽은 어떤 아버지가 와가지고 네 믿어야 된다 한들 믿겠느냐 이겁니다. 안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보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들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의 못을 박혔다는 사실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보혈로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교를 잊게 되고 우리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병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저주의 삶에서 해방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형통의 복을 찾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종국에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과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자아가 진정한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그 영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혼과 육은 물질과 가깝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의 대합실인 낙원으로 곧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거처를 예비하리라.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1절에서 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집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열려가 있고 12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잎사귀들이 존재하고 있더라. 그곳에는 영원히 저주가 다시 없겠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마저 쓸모가 없어진다.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렇게 우리가 거할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음부에 떨어진 그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대합실은 그 음부에 머물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옥이 어디였습니까? 이 땅의 지옥은 지금 여러분들 이미 심판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유황불이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터키의 아라랏산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의 부자는 그도 지금 지옥에서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사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이, 여러분 소금구이 아시죠? 그냥 시뻘겋게 불을 뗀 후라이팬 위에 소금으로 고기를 굽듯이 그렇게 굽는다고 마가복음 8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지옥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해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옥을 역설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의 형벌을 내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 지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새부턴가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 떠날지라도 지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진짜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아브라함이 있는, 모세가 있는 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티켓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데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였습니다. 이 볼테르는 그랬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이 볼테르는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은 프랑스의 한 사람,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50년 안에 내가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거기에 관련된 무신론 책을 썼는지 몰라요.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진다 하고 볼테르가 그렇게 그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앞에서 그가 얘기했습니다. 의사요, 닥터 선생님,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6개월만 또 내 목숨을 연장시켜달라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구나. 당신이 나를 6개월만 더 산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당신한테 주겠소.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6주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를 못 사게 굴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볼테르의 집을 갖다가 제네바 성서 공회에서 그 볼테르 집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성경 인쇄 창고로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루부터 천장까지 볼테르의 집에는 성경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게 없어진다고 했던 그 볼테르, 그 사람의 집 창고에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옥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도해 보면 아이 나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지옥 가기로 결심한 사람은 미리미리 얼음 냉수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곳이면 지옥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집이나 빌딩이나 극장 가도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한번 들어갔다면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언제 갈까요? 내가 죽으면 간다고요? 아니에요. 이 교회 문을 나서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5분 뒤에 10분 뒤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는요,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을 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조주빈이와 같은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지옥을 피할 길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이라. 이 땅에서 조주빈보다 100배의 죄를 지은 사람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지옥 가서 영원히 죽어야 될 자를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나를 믿기만 하여다오, 믿기만 하면은 지옥 갈 이 죄인들을 천국으로 옮겨주시겠다는데 이것조차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은 영원토록 지옥 가야 될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옥을 아십니까? 정말 지옥을 아신다 그러면은 지옥을 피해야 됩니다. 지옥을 피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돌아가던 길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천국 갈 수 있지만은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참혹한 그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 얻어서 우리는 절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자라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에 갈 자격을 다 얻으신 분들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갈 자격을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평강과 사랑과 확신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말세 때에, 이 코로나 사태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인 것을 믿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장애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일꾼 되어서 영생 천국 소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